샤ባት 샬롬. 샬롬. 벌써 우리 히브리어 강좌 시작한 지 51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들어와서 매주 이렇게 강의를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해외여행이다 또 다른 강의가 있고 이래서 빠지곤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토요 예배까지는 왔는데 또 결혼 주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일찍 가셔야 됐습니다. 되도록 자의간 이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51번째 맞이하는 우리 히브리어 강좌의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오늘 강의할 차례입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 칠판에 더 이상 또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4장 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3장 2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여가레시 바여가레시 에트 하아담 바야시켈 미케뎀 레간 에덴 에트 하케루빔 베에트 라하트 하케레브 하미트 하페케트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 레쉐모르 이게 지금 지어졌네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쉐모르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에트 데렉 에스 하카힘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이 이 3장의 제일 마지막 결론의 장인데 요때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그럼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그것을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한 절이지만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동사부터 좀 정리해서 이제 보면은 동사부터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동사입니다. 네,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 이제 동사고, 또 이것도 동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두셨다, 예, 그랬는데, 예, 두 개가 이제 중심 동사인데, 첫째는 뭔가니 하나님이 dried away, 쫓아내셨다. 이것이 가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라시. 바여 가라시라는 것이 이것이 보면은 이것을 사역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히필 동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필 동사로 사역 동사예요. 그분이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drove out 혹은 drove away 이거를 drive out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누구를 하아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가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 남자가 아니고 하아담은 인류 전체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맨 사람을 이런 말이에요. 맨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은 남성이 어떤 공동체를 대표할 때 쓸 때는 남녀 얘기할 때 남성을 씁니다. 그는 뭔가니 남성 가부장적인 대표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가진 것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먼저 네 가지만 얘기하면은
남자는 흙으로부터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여성은 갈비뼈로 이렇게 창조하기 때문에 진료적으로도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순서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여성들은 창조의 기능이 있어요. 인간은 남자는 아무리 뭐 해도 그죠, 어떻게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여성들은 태속에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키우는, 그리고 낳는 해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가장 귀한 사랑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또 IQ도 보면 한 10%, 한 10 이렇게 높잖아요. 더 지혜롭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이렇게 예민하고 또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들이 불쌍해가지고 대표라도 그 세워줘야지, 나머지는 다 여성들이 갖고 있으니까. 요즘 뭐 돈주머니조차도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표로 그냥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가 포함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출애굽의 20장에 가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십계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그게 보면 탐내지 말라 그럴 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지 남편을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 이거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아내, 또 여성에게는 남편, 이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딸은 또 뭐냐, 여성들은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그 전통 문화에서는 아들이라 얘기할 때는 그때는 딸과 아들,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그거를 children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우리 현대 문화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그 사도 시대에도 많은 우리에서 아들아, 우리 잠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할 때 그 다 아들로 나오는데 딸은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거를 표현을 그렇게 아들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그 남녀의 그게 아니라 하아담, 그 인간. 이래서 the humanity, 우리 이제 the man으로 보통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이거를 다시 꺼내면 humanity라고 번역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그때 하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 아담 속에는 바로 남자, 여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남자를 이시라 그러고 여자를 이시아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시아, 메크바는 이게 남성이라는 말이에요. 미크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 또 이시아, 이게 함께 포함된 인간인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추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고는, 그리고 야시켄 나오는데 이 뜻이 뭔가니 뭐를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무엇을 두시는데 두 개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신가니 미케덴, 동쪽입니다. 동쪽. 이거 미라는 것은 몸으로부터고 이거는 이스트입니다. 동쪽. 무슨 동쪽인가 하면 레간 하에덴, 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부터, 동쪽에 또 동쪽 가는 길목, 이런 뜻인데 여기에
지금 지어져서요. 뭐를 두냐면은 하 케루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그룹이라고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인식이 딱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영어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케루빔이라고 그대로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케루빔. 케루빔. 예, 요 발음이 딱 요게 맞는 발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룹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요즘은 그룹 하면은 무슨 뭐 A 그룹, B 그룹 이런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 영어 요 표현이 그대로 좋습니다. 케루빔. 왜냐하면 천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표현할 때에 처음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케루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라핌이 있어요. 세라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룹이라 번역했고 이거를 수룹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그런 표현이 케루빈은 어떤 거냐면은 수호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경배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 있다. 이거는 케루빔이에요. 이 천사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뚜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룹이라 그래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신방하십니다. 신방할 때 네 그룹이 하나님의 수레를 보좌합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있는데 안내 수레가 있고 밖에 수레가 있는데 이걸 같이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수레가 탁 이렇게 그발 강가에 신방하는데 그때 호위하는 천사가 네 천사였어요. 네 천사의 얼굴도 나옵니다.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자같이 생기고 또 하나는 소같이 생기고 또 하나는 사람같이 생긴 요 네 가지 요거 형태가 사복음서로 얘기할 때 그렇게 나갑니다. 사복음서 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 그러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소는 무한히 섬기는 종의 모습. 그래서 인자는 섬기려 왔다고 그거 10장 45절에 얘기하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 그래요. 인자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의 그런 이제 모양으로 있다. 그리고 이 또 그룹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갈 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씩 용키프레에 이 들어갈 때에 여기에 4개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사자 모양의 그룹, 또 독수리 모양의 그룹, 소의 모습의 그룹, 인자의 모습의 그룹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이거를 케루빔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케루빔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미사곡에 보면 저 뭔가 캐톨릭에서 그게 뭐면 케루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라핌이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세라핌. 여기 뭐 저 세라핌이라고 여기 저 운동 여기 뭔가 마사지 그런 이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히브리 말로 세라핌이라는 게 스랏이라고 우리 번역돼요. 스랏. 이게 이사야 6장 이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수룹이라는 이것은 뭔가니 예배를 하나님께 협조하고 돕는 천사들을 바로 스랍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뭔가니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좌정하신 성전에 이사야가 딱 예배드리러 가는데 비로소 그 영안이 처음 들렸습니다. 이 영안이 언제 열린가니 이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장만이 드리는 것을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문둥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5년 이상을 왕을 못했습니다. 별궁에서 지내다가 자기 아들 요담이 이렇게 그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우시아가 죽습니다.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그 해에 이사야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사야가 제사장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영안이 열리니까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영의 귀도 열려요. 그때 이 서랍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하면 세 번 거룩이에요. 성호 삼창이라 그럽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 성경의 문지방이 어떤 것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들입니다. 또 이 문지방 가운데서 중심 문지방은 뭔가니 에덴 동산, 지금 여기 생명의 나무 있잖아요. 여기서 가져온 그것이 자라가지고 중심 대들보된 것을 성전의 딱 중심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넣었거든요. 이게 막 흔들릴 정도로 이 찬양 소리가 그렇게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찬양도 듣고 예배의 광경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다 빛으로 광채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는 이 서랍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은 선의,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도 이 서랍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그때 이사야가 참 은혜 받고 좋아라고 하셔야 되는데 덜컥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 계신데 여기 계시는 자체, 있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거룩한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랍 가운데 하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스랍 가운데 하나에게 화재에 핀 그런 이 숯불이죠. 그걸 가지고 쫙 날라오더니 이 이사의 입술에 딱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이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뜻이 뭔가니 요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격체가 부정한 모습을 입술이 부정한 것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터치함으로 우리 전 인격이 이제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딱 스락 가운데 하나에게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이제는 깨끗하리라. 그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입술이 부정하지만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여 있는 나도 망하게 됐지만 이 입술이 부정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를 새롭게 함으로, 용서를 함으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용서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명을 이사야가 회개운동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천상회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하나님과 천상회에 참석한 모든 천군 천사를 대표해서 우리와 같이 됐으니 또 우리처럼,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가 졸지에 그냥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 지금 천상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때 안건 주제가 뭔가니,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망하게 된다는 회개운동을 누가 전개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은 그때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가 누구 찍어서,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가서 혹은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하여금 성령을 되게 해가지고 주의 일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이때 이사야가 마음이 어떻게 동했는지, 주님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out,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보내다 할 때 지금 이게 가라시 이게 있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는 부정적으로 그를 쫓아냈는데도 쓰지만,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다 할 때도 또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외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주의 선지자들은 그럼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쭉 이렇게 얘기지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신해서 천상회에서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너가 바로 수호천사가 돼가지고 에스겔에게, 내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그래, 그럼 가서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너가 가서 이 회개 운동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보면 5장까지가 다 회개 운동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한 겁니다. 자기의 그 미션은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회개 운동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흉악하고 완악한지, 이제는 아예 하나님도 그 자신을 회개하는 그 자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 회개하고 깨달음과 고침과 용서를 받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그 다 보지 못하는 눈을 더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더 듣게 하시고 이러는데,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 화를 참는 인내의 한계를 넘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너무너무 이게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말씀하시기를, 집에 집마다 마을마다 황폐해지고 없어지고 이럴 때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딱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너 산에 가봐. 산에 가면은 그 살림은 그렇게 운창했는데 화재로든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다 지금 나무가 다 배임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서도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그 그루터기가 Holy Seed, 나의 거룩한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그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남은 백성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사야가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부인이 있었잖아요. 소명을 받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이름을 스알 야숑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스알 야숑. 스알 야숑. 스알 야숑이라는 것은 이게 남은 자가 스알야숑인데, 이게 이제 스알이라는 것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알은 야숑은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온다. The remnant shall return, 이 뜻이 이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래가지고 이사야의 전체 신학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대환란을 우리가 당할 그런 교체에서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구냐? 코로나 때 남은 자들이 지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대지진이나 대환란이 남았을 때 남은 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스와르, 남은 자는 누구냐? 여기 대해서 이사야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남은 자 사상.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이것이 홀리시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것으로 이사야가 이제 했는데, 제가 뭐 이런 장황한 얘기는 지금 말고요.
이 서라핌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도원을 만났던 천사도 서라핌이었어요. 이게 반석에 딱 그저 지팡이를 가니까 불이 나서 재물을 태우는 이런 제사장들, 이런 그 천사,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서라핌이에요. 우리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 그분도 서라핌입니다. 미가엘 천사, 그분은 이제 호위 대장으로 천사 가운데서도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분은 이게 이제 케루빔, 이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케루빔을 에덴 동산의 문턱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또 지워졌네요. 지워지면 또 다시 쓰면 되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트 케루빔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케루빔을 어디에 두냐면 에덴 동산의 길목에 두신 거예요. 또 뭐를 두냐면은 케루빔뿐만 아니라 라카트, 이는 이게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카트. 칼. 이 지금 케루빔들이 칼을 이제 가지고, 이 칼이 어떤 거냐면 카레브, 이것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이제 것인데, 이 전체가 이게 turning away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는데, 이게 미트 카페테라고, 요거 이제 단어를 잘 보세요. 이 단어가 보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하는 동명사를 지칭하고, 미트는 이게 미트팔이라는 동사의 마지막 이급중이 제기형 동사의 그 줄기고, 그리고 페레트, 이것은 두 개 있는 것으로 이 자체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스스로 이 뜻이 본래 원형은 보면 파라트예요. 바카트. 따라합시다. 바카트. 바카트는 이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도느냐면은 돈다는 게 모든 방면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16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화염금이 돌아가서 아무도 여기에 침입을 못하는, 이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딱 막는 이런 나무를 이렇게 이거를 딱 화염금이라고 그랬는데, 화염금 우리로 이게 이제 머닝이에요. 불에 타는 모든 사면을 다 돌면서 불에 타는 이게 칼을 딱 이게 케루빔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제 지키냐면 레 슈모르, 따라합시다. 샤마르. 동사는 여기는 인피니티브입니다. 부정사입니다. 이거는 뭔가 to keep 이런 뜻인데, 영어로서는 이게 샤마르, 지키기 위해서 뭐를 지키냐면 at the derek, 길을 지킵니다. at the derek, 우리 따라 derek. 요게 이제 가는 길목이에요. 로드입니다. 어떤 쪽으로 가는 길이냐면은 에스 하카임, 바로 이 생명나무 가는 것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하임. 우리 한국말로는 하임이라고 번역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키역 발음이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임이 아니고 카임. 약간 키역 발음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헤이트라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하임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가면은 마임이라는 이거와 하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동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임, 따라합시다. 마임. 이는 물이에요. 물. 마임. 그래서 이스라엘 쓰는 이 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없으면 얼마나 고통하는지. 하루에도 보통 이제 2갤런, 우리로 말하면 한 6리터 물을 꼭 마셔야 된다 하는, 이때는 마임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얘기할 때는 카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조카의 아기가 이름이 하임입니다. 하임, 이 생명이라는 이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두킵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영금을 돌려가지고 이 케루빔이 이것을 지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똑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인간이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한 그걸로 이제 인간이 욕을 받고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6,000년 전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에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 넓은 문입니다. 지금 또 보면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잘 안 가요. 똑같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찬란하고 뭐 이런 규모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뭐 얼마 안 되는 게 말씀 중심으로 안 옵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의 집을 지은 거, 모래에 지는 집, 또 넓은 문, 좁은 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 또 악의 죄인의 반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이 지금 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가는 길목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런 화영금을 언제 치우시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에 그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얘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다 이 생명나무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문호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이게 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지금 요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한 대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이제 있냐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래는 베데스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 근데 베데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베데스다. 이게 이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다는 것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집. 이 긍휼의 집이란 비슷한 언어가 어디 있냐면은 가벼나움이라는 것도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벼라는 것은 타옷 그리고 그 버나무 할 때 그게 긍휼의 멀시라는 이 뜻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을 흔들 때에 어떤 불치병에 걸린 환자도 먼저 뛰어오는 자가 다 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전설이 어디서도 내려왔는가 하니 2차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제2성전이 무너질 때입니다. 언제 이제 이게 무너지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제1성전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언제 지어준 거니 962년에 완성했어요. 다 BC입니다. 언제 588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너질 때만 해도 뭐 이런 베데스다 못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를 수르바벨 총독 때 세워졌다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언제 이게 완성되냐면 520년에 완성이 돼서
67년, 이것도 다 BC입니다. 로마 폼페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문을 쓸 때까지 이것이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성전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얘기하는데, 이 헤롯이 말이죠. 27년 BC 이때 헤롯 왕이 됐습니다. 분봉왕이 됐는데 그 자신이 이돔의 출신이고 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가 연구해낸 것이 성전을 멋있게 정축하면은 유대인의 관심을 사겠다 해서 그때부터 성전 이get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중에 죽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2살이야 아이를 죽임으로 그가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들 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언제? 55년에 AD입니다. 이때가.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동안에 46년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 보니 참 멋있죠 하고 자랑삼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 유대인들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이 성전 다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해방했다고. 이게 하나의 고속거리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 이게 성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그거는 아무 쓸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당신이 성전인 것을 이제 밝히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수르바벨 때 이렇게 지은 요 성전이 그 다음 여기에 확정해가지고 이게 다 이 성전이에요. 요게 1성전이고. 그래서 55년에 완성이 됐는데 미안하게도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15년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AD 70년에 여기에 그 로마 장군이 이렇게 침례함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유일한 지금 터가 공간이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가지고, 통곡의 벽은 뭔가 하면은 옛날 이 헤롯 대왕 때에 7층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지금 또 서쪽 벽에 7층으로 쌓아서 멋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던 벽인데 지진이 나가지고 지하에 4층에 이게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던 것은 3층밖에 남아지 않는 것이 통곡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수리해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린 것은 그 위에 4층은 다 이렇게 손으로 수리한 거예요. 그 지하에 4층이 꺼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프린스톤에 오시면 우리 그 프린스톤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 어떤 그 건물에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이 있는데 항상 이 프린스톤 동네가 그때 청교도들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그분이 더 높지 못하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앙도서관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한 7층 높이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 4층 이상 높이는 이 채플보다 더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톤 대학교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우리가 돈이 2~3배 더 들더라도 지하를 더 뚫어가지고 그 밑에 넣고 우리는 여기 4층, 여기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높지 못하도록 하자. 그 원리로 지어진 게 프린스톤 중앙박물관이, 도서관이 바로 채플 옆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가 밑으로까지 이제 내려간 거예요. 3층이나. 그래서 그 당시는 지하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힘들었던 공정인데 그런 정신을 세워놨습니다. 통곡에 가보면은 지하에 4층이나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요거를 보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다 2성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3성전 짓는다고 지금 하잖아요.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3성전을 어디서 세우느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터 위에 짓겠다는 건데, 그거는요 전쟁 이후에는 이슬람권에서 그거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성전을 이제 빼앗는 날, 지금은 하마스 전쟁하고 이게 다 지금 이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과
관련돼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3차 전쟁이다, 종말 전쟁이다, 그게 일어나면 제3정을 짓겠다는 건데, 이 삼성전을 언제 짓냐면은 이제 티샤 베아브, 히브리 말로 그대로입니다. 티샤 베아브라 이랬는데, 이거는 아브월은 유대력에 보면은 6월절을 시작하는 그 달을 아브월이라 그래요. 혹은 또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아비벌인데, 그로부터 이제, 6대 달을 이렇게 세면은 아브월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8일 정도 됩니다. 티샤는 문간이 9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아브는 우리로 가면 8월 9일이라는 말입니다. 요 날에 제3성전을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선정도 언제 망했냐면은 티샤 베아브에 망했습니다. 이 성전도 이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샤 베아브로부터 딱 40일이 지나면은 로시 하샤나예요.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의 바로 그겁니다.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어 했던 창조절 이게 있는데 로시 베아브로 딱 나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578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우리 창조절 그렇게 됐는데, 그게 오늘날 유대인이 쓰는 그 달력인데, 요게 8월 9일에서 요까지가 딱 40일이 지나면 로시 하샤나예요. 그러니까 요게 예레미야 에가스를 부르는 기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서 그들이 애간을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뭐 하냐면 이때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애국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애도치 기간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쉬었다고 빠바바바 소파가 붑니다.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을 부면은 이게 나팔지례라 그래요. 그러면 창조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3정전도 티샤 베아브 때에 3정전을 기공하겠다는 겁니다.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이제는 국제관계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강대국이니까 거기서 미국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트럼프 때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늘날 이 시대에 고레스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결정적인 뭐가 이렇게 결정되면은 이날에 티샤 베아브 때 제3성전 기공식을 가지고 준비가 다 돼요. 지금 그걸 벌써 구체적으로 보세요. 도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돈도 다 모여 있어요. 이 제3성전이 지으면은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 컴퓨터로 다 해서 대제사장 집안, 부대제사장 집안, 또 레위 집안들 다 지금 찬양대원까지 지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는 땡 하면은 이제 삼성전 시대가 곧 열리는 시대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임박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번 하마스 전쟁이 끝나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원래 주목하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2024년은 참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원래 10월 3일이 로시 하샤나예요. 우리나라는 개천절이에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그래서 원래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가 다가기까지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는 10월 3일 지나고 한 달 후에 미국 대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의 방향도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게 티샤 베아브 이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단계에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성전을 짓는 이유도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건데,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화영금으로 막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생명나무에 있는 가지 하나라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전의 중심 대들보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들보를 우리 그동안 화영경으로 막혀있던 이것을 솔로몬이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전 가운데 딱 이 나무를 심었는데 금세 자라고 큰 기둥,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딱 요거를 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게 모퉁이 돌로 삼았는데 588년에 이 성전이 이제 망할 때에 다른 건 다 불타고 없는데 이 생명나무는 불에 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누워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제2성전이 지을 때도 요거를 중심 대들보로 딱 삼은 겁니다. 중심 대들보를 이제 삼았는데 이때 미안해요. 그 나무, 그 넘어졌던 그 나무 그거를 이제 그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 목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목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1년에 딱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옛날 에덴 동산에 가져왔던 생명나무 이 물을 흔드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이게. 관료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제가 지금 찾아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5장 4절에 보니까 많은 그 혈기 마른 자 다 누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근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군가 자기를 왜냐 자기 발로 못 걸어가니까. 그런데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38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내가 바로 생명나무야. 아멘. 그 메시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든지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환자들이 예배 못 들어갔어요. 이 병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쫄뚝발이든지 또 무슨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든지 또 무슨 문둥병자에 걸렸든지 혈병 환자든지 어떤 병자든지 하나님의 예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유는 예배 참석하라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 또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38년 된 숫자를 조심하십시오. 이게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2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1년 반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6개월 후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쳐가지고 헤브론 땅에 갈 수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10명 정탐꾼들이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38년을 뺑뺑이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 시절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함으로 38년 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주님이 낫게 하신 것도 그것까지 치료해 주신 사건인데 좌우지간 이 생명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 하카임 이 생명나무 여기에 지금 지키고 있던 화영금 이제는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죄짐을 다 주님이 아담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 주님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는 이 화영금이 다 치워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창세기 33장 24절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중요한 장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게 뭡니까 진리를 만드셨는데 이 진리라는 이 단어도 보면 히브리 말에서 보면요
이 에메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메트. 에메스. 이 에메트라는 이 뜻도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 이거는 알레프 첫 번 시작이고 타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알레프. 알레프. 타우. 타우. 근데 가운데 맴이 있어요. 맴은 중간자입니다. 중간자. 이게 에메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헬러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바른 길로 가는 정도 이게 이 진리라고 히브리 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메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래 이렇게 길이 되시고 또 에메스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카임.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처음부터 모든 끝까지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 왔을 때 아니 나는 때렉 길이요 또 에메스 진리요 또 카임 생명이라 이게 다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대해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에서 우리 순교를 하고 예수님에서 하면은요 주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선거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뭐 참패하고 그래서 속도 상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딱 미국의 뉴스를 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보니까 미국에서는 처음에 국무성에서 130석까지 국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빗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하면서 정치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도 마찬가지. 항상 대선에 이기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유리해진다. 그런 또 쓰는 정치평론가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또 지구상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또 좀 더 정신 차리라고 국민들이 회초리 하는 거니까 이거를 채찍과 당근 잘 이거 교묘하게 살려서 정치인 이야기에 사용하면은 크게 한국이 실망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세계적인 기도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의 이번에 국힘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다음 뭐 말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기도는 뭐냐? 이런 또 회의는 또 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금방 뭐 공산화가 된다든가 뭐 금방 뭐가 북한에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미 이거를 공조를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안보를 다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그거를 확실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현 정부도 이렇게 또 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하면 더 이게 한층 또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것만이 우리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경을 이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요. 우리 시편 23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창세기 3장을 끝나면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하는데 우리 첫 절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크샤르 로 에크샤르. 간단하잖아요. 1절은 다 요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시편 아도나이 로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할 때 아니다 할 때는 로 그리고 에크샤르 I shall not want. 내가 다른 거 부족함이 있다. 거기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6절 아주
히브리어 조금 어려운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시편 23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배워서 외워보면 어떻겠느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강좌 토요 예배 후에 이렇게 시작한 지도 51번째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속 그 시편 23편도 공부할 것이고 또 이렇게 원어로 우리가 참 공부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또 인천 성경학교도 정말 우리 히브리어 강좌 또 헬라어 강좌 라틴어 강좌 이렇게 정말 원어를 든든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 위에 기초로 세워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인천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도다라바. 도다라바.